주보 안쪽에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집회 갔다가 어저께 잘 복귀했고요. 이번에 갔던 그 일정은 주로 그 집회들도 많았지만 제가 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례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그 체육관에서 예전에 오래 함께 운동했던 남자 여자 커플이 생겼는데 그 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 둘이 또 주례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주례 부탁을 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주례를 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저는 성도들 주례하는 것보다 이 비신자를 주례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즐겁게 함께 또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어찌나 반갑든지. 근데 그 친구들에게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목사인 거 뻔히 알면서도 코치라는 이유로 또 주례를 부탁했고 또 양가 부모님도 또 그거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감사하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주례 선생님으로 이제 소개를 받고 올라가자마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줬습니다. 너희들이 결혼하는데 이제 결혼하려면 결혼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는 건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책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용돈을 좀 넣습니다. 축의금을 따로 안 주고 신혼여행 가서 먹으라고 밥 사서 먹으라고 이제 용돈을 딱 두고 성경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이 성경책 들고 가서 니들이 돈을 꺼내려면 이 구절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또 선포하고 이제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또 그 외에도 좀 집회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산과 천안과 포항 찍고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만나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유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좋으셨죠? 네, 또 선교 도전 많이 받으셨죠? 오래간만에 에스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주보 노트 보시면 1번에 제가 복습이라고 써놨습니다. 한 주 빼먹으면 다 우리가 또 잊어먹는 또 은혜가 있잖아요. 저도 설교자지만 저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에스더서 쭉 보다가 갑자기 끊기니까 또 한참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에스더서의 배경 혹시 기억나시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에스더서의 배경은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에스더서는 어떤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 보여주냐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시대. 그게 에스더의 배경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슷합니다. 그죠? 요즘 이 세상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이 굴러가기도 합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에스더서가 선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 믿으시죠? 아무리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려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시는 분이시다. 분들이 아니죠. 분이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마치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아플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세우셨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세상에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의 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여호와 신앙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드게는 신앙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신앙으로 에스더를 양육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특징은 지지난주 말씀 복습해드리면 성실했습니다. 성실하게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죠? 쿠데타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죠. 그게 모르드게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지난번 말씀 보면 그렇게 왕의 목숨까지 구하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거를 기억해요 못해요?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살해도 하지 않았어요. 잊혀진 헌신이었죠. 근데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상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헌금하니까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런 대가가 와야 돼.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항상 대가를 바랍니다. 종교는 항상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가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보상을 바라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신다 해도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 없이 대가 없이 그 헌신이 잊혀진다 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어렵죠? 그죠? 가끔 우린 주님하고 딜하기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밀당하잖아요. 밀당. 근데 기독교는 밀당의 종교가 아니에요. 밀당의 종교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잊혀졌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지금 왕의 목숨을 살린 국가적인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왕은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또 기억하셔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다 알잖아요. 마지막에 그 카드를 또 꺼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탈탈 털어 쓰십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한 주님의 시기에 그거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또 그거 바라면서 우리가 또 계산하면서 헌신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오늘은 3장 같이 공부할게요. 1절부터 15절 조금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이 가르침을 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트에 2번 먼저 볼게요. 제가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지위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인데 갑자기 직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올라가는 과정이 부정했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승진을 한 것이 아니라 좀 정직하지 못하게 좀 부정한 방법을 써가지고 지금 하만이 급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뒷거래가 있었겠죠. 이 하만의 성품을 보면 충분히 왕한테 뇌물을 줬겠죠.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구절을 보니까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도 달란트를 막 돈을 갖다 이제 왕한테 바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만은 이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직위를 따낸 사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세상도 다 요 모양입니다. 흔히 우리 한국인들이 말하는 학연지연, 인맥백, 줄 잘 타야 된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줄을 잘 타야지 우리가 승진 잘할 수 있다. 그게 모든 직장 안에 있더라고요. 그 라인이 어떤 라인을 탔느냐, 누구 밑에 있느냐, 그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눈치 싸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대형 교회 소식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 대형 교회에서도 라인 싸움이 있대요. 어떤 부목사님 밑에 있어야지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교회가 세속화가 됐다라는 증거겠죠. 근데 하만이 그런 방식으로 올라간 겁니다.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죠? 어쩌면 여러분의 직장 안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학교도 있잖아요. 그죠?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여기 이제 교수님들 몇 분 계신데 그런 학생 조금 더 잘해주고 그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문화죠. 참 힘든 겁니다. 근데 하만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쑥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명령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하만을 딱 높여준 거잖아요.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왕이 지금 하만한테 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합니다. 얘한테 꿇어야 된다.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얘한테 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법도를 만들어 준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세팅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실 속에서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든 거 다 주님이 아세요. 이런 치열한 갈등이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왕이 명령하여 절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만한테 지금 굴복하라고 얘기했지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3절 읽어드릴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지금 모든 사람이 하만한테 절을 해요. 문지기들이. 지금 모르드게와 그 동료들이 문지기들이잖아요. 하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지금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에 지금 복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동료들이 긴장을 타는 겁니다. 야, 너 왜 절하지 않아? 뭐라고 써 있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그게 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요, 날마다 유혹합니다. 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유혹하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유혹합니다. 우리가 어제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오늘 유혹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요, 이 우리의 원수도 굉장히 성실합니다. 열심히 유혹하고 열심히 미혹합니다. 4절에 뭐라고 써있죠? 날마다 권하되. 이 권하되라는 말이요. 무섭게 협박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이스하게 부탁했다. 이런 뜻입니다. 겉면을 나이스하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인 겁니다. 만약에 무섭게 협박을 했더라면 그건 싸움이죠. 그건 유혹이 아니죠. 미혹이 아니죠. 근데 왜 원수의 유혹이 무섭냐면 그럴싸하게 유혹을 합니다. 보암직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카로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가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잖아요. 그때 초반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설득하죠? 나이스하게 설득합니다. 나이스하게. 절 한번 해라. 내가 살려줄게.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 설득을 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동료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떻게 권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도 곤란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가 절하지 않으니까 우리까지 지금 위태로워.
우리까지 지금 기합받아야 돼. 우리도 얼차려 받아야 돼. 군대 문화처럼. 너 하나 잘못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분위기 자체가 나 하나 때문에 지금 다 무너지는 듯한, 나 하나 때문에 분위기 망치는 듯한, 다 지금 술 먹고 노는 분위기인데 나 하나 때문에 지금 그 분위기 자체가 파티의 그 분위기가 다 망가지는 순간 너만 하면 돼. 아마 그런 미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께서 직장 생활하실 때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너만 믿음 지키냐? 가끔은 또 크리스천끼리 그래요. 나도 집사야. 이러면서. 너 때문에 분위기 망쳤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야죠. 융통성 있게.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말 거룩이 뭔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런 날마다 권하는 동료들의 그런 부탁 속에서도 본인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거기 노트에 썼듯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써있는데요. 이 아각이 뭐냐면 아말렉 종족입니다. 아말렉 종족. 특히 이 아각은 아말렉 종족 중에 왕의 후손들입니다. 하만이 아말렉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말렉 출신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언급해서 적대시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고해 주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잊지 말아라. 몇몇 종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드러내놓고 이들은 지워버려라. 암몬 족속이 있고 또 아말렉 족속도 있어요. 근데 하만이 지금 아말렉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복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지목하셔서 이들은 지워버려야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어울리고 살면 좋죠.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결코 우리가 섞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과 섞일 수 없습니다. 암몬과 섞일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와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들과 섞일 수가 없고요. 그런 가치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죠? 이렇게 살면 세상살이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여서 이 길을 걷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치열하게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혹은 또 우리 여자분들,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치열해요.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요. 그 가운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냐면요. 엎드린다. 이 말은 예배적 표현입니다. 예배적 표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사하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바와 사하가 다 어떤 뜻이냐면 엎드린다의 뜻이에요. 지금 하만에게 엎드려라. 이거는 하만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겁니다. 그 권력 앞에 꿇어 엎드려라. 참 권력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세속의 권력을 예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자였던 모르드게가 결코 하만에게 엎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배의 아주 작은 그냥 일부분에 불과해요. 예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엎드릴 것이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엎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런 거룩한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는 월화수목 금토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엎드릴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바깥에서 우리가 돈에 엎드린다면 나는 돈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내가 세상 문화에 엎드린다면 나는 세상 문화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내가 세상의 쾌락에 엎드린다면 나는 쾌락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게 엎드리고 계십니까? 성공에 엎드리십니까? 그러면 성공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녀에게 엎드리십니까? 그럼 자녀를 예배하는 분들이십니다. 예배는 내가 어디에 엎어지느냐.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엎드림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누구한테 엎드리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나한테 엎드려라 이거였습니다. 나한테 절해라. 나를 예배해라. 요즘 세상이 계속 우리한테 말합니다. 나한테 예배해. 니네 그래야지 살아. 그래야지 성공해. 그래야지 돈 벌어.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엎드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렵죠?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요. 4절을 보면 동료들이 날마다 권했어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해요?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아? 나 크리스천이야. 그 얘기를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겁니다. 너는 왜 우리하고 안 즐겨? 나 크리스천이야. 너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나 크리스천이야. 너는 왜 이거 돈 안 띄어먹어? 나 크리스천이야.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정직해야 돼? 나 크리스천이야. 그게 지금 모르드게의 발언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나 유다인이야. 모르드게가 이때 지금 밝힙니다. 에스더한테는 아직은 밝히지 마라 이러고 있다가 지금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그래. 이때는 밝히지 말았어야죠, 솔직히. 근데 왜 하필 이때 얘기해가지고 나 유다인이야. 다 죽게 생긴 겁니다. 5절 6절을 보니까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동료들도 다 일러 바쳤어요. 치사하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로에 온 나라인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화가 지금 아주 많이 났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뭐 받은 거죠? 킹 받았죠. 지금 하만이 아주 킹 받아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겠다. 크리스천을 말살하겠다. 유다인을 내가 진멸시키겠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졸지의 미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좀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거든 이상히 여겨라.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교회는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밉상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우리가 밉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한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님을 밝힐 수 있고 나는 절하지 않아. 나는 엎드리지 않아. 저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오늘 말씀 버겁죠. 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갑자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 나누면서 마음이 좀 되게 무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트 3번 보시면요. 하만의 계획과 왕의 허락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하만의 계략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죠? 유다인 진멸입니다. 유다인 진멸. 계획도 커요. 7절을 보면요. 아하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이제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한 날짜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뭐 했다고요? 제비를 뽑습니다. 부르가 제비를 뽑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그들을 다 죽일 날을 제비 뽑은 거예요.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미신적 행동입니다. 미신적 행동. 여러분 세상에도 미신이 참 많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렇게 타로를 많이 보는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한국 갔는데요. 세상에 타로가 이제는 모바일로 바뀌어가지고요. 모바일 타로도 있고요. 출장 타로도 있어요. 출장 타로.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목도했는데요. 제가 합정 이 메사나폴리스라는 몰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스타벅스가 있고 투썸 플레이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 커피숍 안을 딱 들여다봤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두 아줌마한테 타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를 딱 꺼내놓고. 근데 투썸 플레이스가 타로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타로가 또 출장도 해요. 출장. 출장 타로. 근데 어찌나 얼굴이 진지한지 정말 믿음으로 받고 있어요. 그 아줌마가 카드 보면서 해주는 얘기를. 근데 이게 우리나라 청년들의 문화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맹신합니다. 진짜 믿어요. 그게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슬픈 건 기독교인들도 이런 미신적 행동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습관적으로 합니다. 이사 갈 때 그 날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이름을 누구한테 지금 지어야 되는지, 우리 옛날 분들이, 옛날 권사님들이 그럴 때가 꽤 있었어요. 이날은 이사하면 안 돼. 안 좋은 날이야. 우리가 집 고를 때 이 집이 괜찮은지 혹시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닌지 다 미신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이 좀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근히 습관적으로 그런 모습이, 그런 언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습관이라도 재미라도 재미로 보는 타로, 우리 청년들 그것도 우리가 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신은, 무당적인 일들은 재미라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재미로 했다가 걸리는 겁니다. 재미로 했다가. 여러분 도박도 그렇지 않아요? 도박도 다 재미로 하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 원유리가 한국 가니까 인형 뽑기에 완전 꽂혔어요. 인형 뽑기가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원유라 인형 뽑기 하다가 마카오 가는 거야. 아니 그거 안 뽑힐 줄 뻔히 알아요. 근데도 재밌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나이스하게 괜찮은 것처럼 유혹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다가오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 뭐 별거 있겠어 조금인데 그 조금이 삽시간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틈입니다. 틈.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은 되게 조그맣고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주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한 방에 넘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작은 틈을 통해 그 여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나락으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날카롭게 깨어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이제 왕을 설득하죠. 제비를 뽑고 이제 7, 8, 9절 뭐 재정까지 동원하고 세속적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만은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냅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죠. 왕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족이 있는데 어떤 민족이 있는데 이 종족이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 고소하는 겁니다. 아니 언제 유다인들이 왕의 법률을 다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을 지금 다 몰아서 반역자로 내세우면서 왕의 권력 앞에 지금 이들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려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일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다니엘 6장 보면 다리오 왕이 또 헐가닥 신하들의 어떤 거짓말에 넘어가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거 했는데 다니엘은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다니엘이 지금 이 나라의 법도를 어깁니다. 이렇게 부풀려서 지금 또 반역자로 몰아세우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이사의 법도를 무시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고소를 한 겁니다. 왕한테 지금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쿠데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도 참 보면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으로 자기 아내 폐위시키고 감정적으로 모든 종족을 다 진멸시키려고 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감정 잘 컨트롤했으면 좋겠습니다. 욱할 때 잘못 선택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할 때는 일단 그냥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때 내린 결정은 화근이 돼서 찾아옵니다. 근데 이 왕이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반지를 줘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하만이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 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문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빠르게 공문이 전파가 됩니다. 역졸들이 다 말을 타고 이제 다니면서 그 페르시아 전역에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맨 끝에 뭐라고 써있죠? 15절을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참 세상 권력의 지저분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민족을 지금 말살시키기로 결정하고 자기네들은 지금 한잔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성은 굉장히 어지러운데요. 지금 바깥에는 난리가 났는데 이 세상 권력자들은 호랑방탕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마지막 그 4번의 질문 노트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썼죠? 나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에 정말 지저분하고 잔인한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엎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누구한테 엎드리고 있는가? 좀 솔직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